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낳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올해 계속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이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개요가 나와 있고 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적용 내용을 여기 주보에 담고 있는데 말씀을 다 들으시고 집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 문제를 읽어보시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 삶에 실천할 거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치사율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걸리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비율로 죽기 때문에 이 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확진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많은 사람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 집단 확진이라고도 하죠. 집단 감염. 그러한 감염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병을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성경에는요, 너는 참 전염병 같은 자야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천하에 퍼지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역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됐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게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뭐 제한도 두고 사람들끼리 거리도 띄우게 하면 그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풀어서 집에다 가둬놓으면 집에서 사람들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 풀어놓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이 스데반이 죽임 당했을 때에 그때 잠깐 이름이 언급되고요. 또 9장에서는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9장 마지막에서는 자기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이르면 이 사도행전 나머지 전체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세계 만국에 뿌려지게 되었는지, 그 별명처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시켰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는 아시아, 유럽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흥미롭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나게 하시는지, 탄생하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어떻게 기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왜 유평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어떤 교회에서 복음 전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자리에 유평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낳는지 그 첫 번째 역사의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물 주는 이, 그리고 심는 이, 섬기는 이로 동참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였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대도시였어요. 오늘날의 터키의 남동부 쪽에 위치한 시리아 안디옥 혹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여러 큰 도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라는 도시, 수도가 있었고 또 알렉산드리아라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큰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요즘에도 LA, 뉴욕처럼 미국의 큰 도시에는 미국인들만 살지 않아요. 많은 인종들이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의 중심지도 하고 또 많은 문화가 교류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도 많이 있었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약 50만 명의 인구가 이 도시에 밀집돼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과 문물, 문화가 많이 교류되었는데 이 도시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페르시아 사람, 또 인도 사람,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중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중국인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중국인들도 복음을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당시가 뭐 AD 50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그때 중국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뭐 많은 질문들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문서적으로 기록에 남은 건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고구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백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의 많은 민족들, 다민족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돕기 위해서 여러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었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320 몇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다시 한 중간 정도 돌아온 뭐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진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느냐? 그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시점을 언급을 합니다. 이 그때에라는 시점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을 필두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는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에 각각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보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올 거예요. 베니게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큰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같이 큰 이 관할 지역을 의미합니다. 베니게라고도 하고요, 페니키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 이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지중해 동쪽 해안 지역을 이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이 베니게에 속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시돈과 두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성도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은 이 땅에 없고 바다에 있어요. 섬입니다. 여기 베니게 옆에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 혹은 키프로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큰 섬이 나올 겁니다. 지중해 해상으로 떨어져 있는 이 큰 섬 구브로에 이 성도들이 가서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출신에 대해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브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섬이고요. 또 구레네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레네라고 점으로만 찍혀 있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지도에서는 찾을 수 없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왼쪽으로 쭉 가보시면 구레네라고 점만 찍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예. 근데 이 구레네 출신인 유대인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그곳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구브로나 구레네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많이 자라면서 볼 수 있었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을 때 꼭 유대인들만, 정통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헬라인과 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고넬료 사건을 들었을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럼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는 믿음을 주셨나 보다,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이 내용들을 들었을까? 그것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이 훨씬 전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교회를 낳은 것이 곧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전파한 말씀, 그들이 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사람이 한 일이냐? 예루살렘 성도들이 무슨 전략적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교회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심었고요,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직접 명령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전략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었어요. 많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안전하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디옥으로 여행하다가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 중에, 도망치는 과정 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예루살렘 성도였다면 저는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내 삶을 여기에 풀어놓고 정착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은 약간 뒷전으로 밀어놨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정착하고 보자, 일단 내 삶을 좀 잘 여기에 꾸려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전한 삶이나 혹은 정착된 삶이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이 부르심 받은 그 소명, 가서 전파하라라는 말씀에 충성하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충성스러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새로운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두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평 교회가 세워진 것도 역시 어떤 교회가 복음의 씨를 심는 데 충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바로 어떤 교회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심는데 충성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정말 가치 있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심는 교회로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부르심,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심는 교회로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행하셔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 흩어져 있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 복음의 씨를 여러분의 말과 삶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은 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발입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밟는 곳곳마다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물 주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태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볼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물을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물 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였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이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물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의 소문, 곧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안디옥에 그들을 돌볼 일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보낸 일꾼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였죠?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적격인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선하고 서글서글하고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누가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 바나바에게 거의 독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칭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바나바는 지나가다 이렇게 쓰레기를 보면 항상 줍고 항상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러한 착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죠. 위로의 아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바나바는 이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포용하는 이런 돌보는 능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을 때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과 인사시키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 이 사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품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나한테 필요한 일꾼이니 데리고 오라라는 말도 했었죠. 이처럼 바나바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키고 이러한 일들에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삶이 경건했고 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거할 수 있었고 또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권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여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양한 이 문화나 다양한 인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을 모두 아울러서 품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바나바가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굳건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일꾼이니까 바나바가 참 이런 일꾼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섰지 성장할 수 있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24절 후반절에 교회가 성장하는 수적으로 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표현이 수동태인데요. 동사의 형태로서는 수동태인데 보통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성도들을 자기가 직접 더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더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물 주는 자로서, 일꾼으로서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을 주는 교회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더해져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급격하게 커지자 바나바 혼자 이 교회에 물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돌아볼 수는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렸던 일꾼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아마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사도들 중에 한 명을 청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바나바가 떠올린 일꾼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흡수한, 소개한 인물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사울은 다소라는 고향으로 쫓겨나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지금 이 시점으로 따져서 볼 때 약 7, 8년이 흘러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도로 삼을 거다라고 부르시고 나서 약 1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 모세는 자기가 어떤 권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열심히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때 쓰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불러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삼겠다라고 부르시고 나서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교회에게도 그렇게 확 이렇게 영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도태돼서 고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아마도 수소문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 다소까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다소까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을 만났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쓰신다고요?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때에, 딱 필요한 때에 일꾼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울은 가르치는 데 은사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너는 헤르메스다 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지를 돌아다닐 때도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을 때 주로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동역을 하고 이 큰 무리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잘 자라게 하셨는데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의 교회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정체성, 명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플러스 인인데요. 예전에 헤롯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헤롯당.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에게 동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뭐 법이나 규례나 이런 걸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유대인의 회당이나 이렇게 불릴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무슨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양한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그 모두를 특징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모두가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신실하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수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들로서 잘 자라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들에게 물을 주는 최적화된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처럼 그 일꾼들을 합당한 때에 불러 모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성장시킨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곳에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고 거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어떤 일꾼을 세우라라는 그러한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요,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 유평교회도 그동안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물을 주셨고요, 돌보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물 주는 이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나는 일꾼이 아닌데, 나는 바나바가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 주는 이는 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나바가 될 수 있어요. 위로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굳게 세워주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역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훈해주는 역할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을 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 집회, 구역장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이 돌보는 역할, 물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전체에게 너희는 제자로 삼으라 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은 여러분 각자가 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 제자로 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여러분이 물을 주고 있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사람에게 물을 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영혼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렀냐면 이 자신들을 도움을 주었던, 복음의 은혜를 끼쳤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을 그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이 자라났을 때,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고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뜻, 계시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존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주신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이 아가보가 말한 그 큰 흉년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41년에서 54년 동안
이 로마 전체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다음의 황제가 네로였어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재위 기간 중에 46년경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당시 흉년이 너무 심각해서 이 아디아베네라는 나라의 헬레나 여왕이 여러 곡물들, 특별히 옥수수랑 무화과 같은 걸 사람들한테 배급을 했다고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것을 먹으시오라고 배급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이 흉년을 다 이겨낼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무엇을 했죠? 29절에 보시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그냥 구제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돕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표로서 이 안디옥 교회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일을 했고요. 또 부조한 금액을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겠죠. 특별히 자신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친 교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갚아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의 동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심고 물 주는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물질로 함께 후원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운 교회들이 엄청 큰 교회들이 아니었는데 작고 사실 능력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었는데 그들은 세워지자마자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돈을 조금씩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던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이 물질로 섬기는 것으로 함께 동역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이나 빌립보서 4장 3절 등에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돕는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바울의 필요를 돕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또 섬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도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기고 후원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회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현금 때문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헌금이라는 것이 이 일꾼의 무슨 삭시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나 그런데 필요한 비용 같은 게 아닙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금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있는 그 복음의 역사, 그 사역에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 가운데 많은 구제와 섬김이 일어났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산을 팔아다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섬김과 구제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에 더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물을 주는 일들에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가 또 손으로 삶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앞에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나는 복음을 심는 일,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또 나는 누군가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참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늘 겪어왔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는 것, 섬기셨다는 것, 후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 헌금을 했을 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렇게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특별히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대잖아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명절 때 가면 거의 갓길까지 차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북적대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면 가끔 마음이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저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저들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어서 저렇게 기뻐하고 또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겠지만 종국에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참 슬프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만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한 영혼도, 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내기까지 찾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를 심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물을 주었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각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물을 주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힘쓰고 있는가? 어떤 영혼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낳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또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헌신하면서 진리로 우리를 기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손길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앉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말과 삶으로 심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보고 물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과 물질,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교회를 낳는 사역을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